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옵시고 몸과 영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 예배하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에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또한 이 시간 채워주시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예배에서 주님 허락하신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하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끝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읽은 말씀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불신앙을 청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불신앙을 청산하라. 불신앙을 청산하라. 우리가 이 세상 길을 가는 동안에 무엇을 자주 만나게 되느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려움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날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기쁘고 즐겁고 형통한 생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실상은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또 슬픔과 고통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어려움의 상당한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부정적인 사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매어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방황하다가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게 된 것도 무엇 때문이었느냐? 이들의 불신앙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죄 때문에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주님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의 신앙,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입구인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출을 해라, 정탐꾼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이 어떤지, 그 땅의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아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살펴보고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성읍은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그곳 거민들은 강하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서 가나안 땅은 쉽게 정복될 수 없는 땅이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람 머리보다 더 큰 그러한 포도송이를 들고 와서 열매들을 들고 와서 이거 보라고, 가나안 땅이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놓고, 그런데 그 땅에는 못 들어갈 것 같소. 왜냐? 그 땅엔 어마무시한 그러한 민족들이 있더이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고 기골도 장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쳐들어갈 수 없어. 어떻게 평했느냐? 우리 그러니까 대비를 잘하고 준비를 잘합시다.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이자는 말이 아니라 악평하여 이르되 절대로 우린 안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 악평하는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밤새 부르짖고 통곡했습니다. 세상에 애굽에서 그 난리를 치고 나왔는데 갈 곳이 없네. 배수의 진을 치고 왔는데 이제 내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네. 광야에서 죽는구나. 밤새 부르짖고 원망하고 통곡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가면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뒤로 돌아가려는 그 자세,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신앙은, 그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어서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그 사람으로부터 꿈과 용기와 희망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믿고 전진할 거야 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살살살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봐라. 네 눈에 펼쳐진 상황을 봐라. 이게 어디 될 법한 일인가? 현실을 똑바로 봐야지. 꿈과 용기와 희망을 싹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네 연륜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인생이 다 끝날 때가 되었는데 무슨 꿈, 무슨 용기, 무슨 희망? 사탄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아니야, 넌 할 수 없어. 현실을 봐라. 얼마나 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불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직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바라볼 뿐 만유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어도 아무리 지들이 나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난 할 수 있다. 나갔을 터인데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믿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안 되는 상황만 생각하고
자신들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나는 역시 합리적이야. 나는 역시 현실적이야. 무슨 척 하는 것이 우리에겐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만 믿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얼마 전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 걸어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을 싹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과 자신들의 외모만을 비교해서 자신들을 한없이 열등한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너희는 내 것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메뚜기라, 나는 벌레라, 실패자의 자화상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의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열등감이 많고 어떤 일에도 쉽게 좌절하면서 패배주의적인 태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불신앙의 태도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 봐라, 안 되지. 하는 일마다 말끝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실패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불신앙의 태도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컷 원망, 불평하면 마음은 당시에는 조금은 풀리겠지만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의 짐만 더 무거워질 뿐이지 어디에도 활로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부정적인 태도와 절망적인 사고를 멀리하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귀에 속삭이는 불신앙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의 공동 창설자인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불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불신앙 때문에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불신앙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일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불신앙에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불신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때 불신앙의 모습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강건하여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내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있긴 뭐가 있습니까? 조그만 어린아이가 힘이 있습니까? 재주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많이 배우기나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백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할례받지 못한 저 흉악한 이방인을 제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전쟁의 달인이 골리앗이 한 방에 부러진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었느냐, 그 믿음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비록 가지고 있는 육신의 능력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커다란 문제라도 능히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모세가 아닌 다른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가서 바로에게 엎드려 빌면 받아줄지 모르지 않소. 다시 돌아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나아가라 하셨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그러지 마시오. 제발 내 말을 들으시오.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사람들 앞에 굴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불평하든 말든 나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기도하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 삶 가운데 넉넉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육신의 눈으로는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이 가나안 땅의 강한 거민들과 큰 성을 봤지만서도 그들은 그보다 먼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똑같았습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봤는데 평가가 다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린 실패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우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본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만에 하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가서 저 거민들과 맞붙어 싸웠을 때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거역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그 결과는 상관없다. 오직 우리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느냐,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할 뿐이지 내가 이 세상의 삶에서 살든 죽든 그것은 우리 주님께 달린 것이다. 그것은 내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강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죽음과 상관없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장면을 봤는데도 평가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문제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질 수 있을까? 풀려진다는 것이 말이 되나? 나는 보이지를 않는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불평할 시간에 기뻐하고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일어나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정적인 사고에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 일어나서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저 소리한 인간들을 취하라.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호수아 갈렙을 보호하셨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신 긍정의 믿음,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그 믿음, 사방으로 수백만의 사람에 둘러싸였어도 우겨쌈을 당했어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직접 그 손을 들어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불에 던지시오. 나는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불에 머리카락 하나도 끄스리지 않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간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자의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그 어떤 악의 세력도 결코 이들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간직한 자는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온산같이 강직하게 튼튼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위험이 닥쳐올수록 하나님만 의뢰하고 더욱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사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불평에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4장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언어 생활을 잘해 신앙생활 하다가도 습관적으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난 하나님 믿지 못한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죽겠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정적인 입술로 주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입술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성공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신 대로 그대로 시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출애굽한 20세 이하의 2세들과 함께 살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결국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신앙을 청산하고 감사와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 나눔 신문 발행인 김용환 장로의 이야기, 이 감사 나눔 신문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이 김용환 장로가 감사 운동을 시작하게 된 데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둘째 아들 이삭이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맨날 잠도 자지 않고 울기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야 태어난 지 갓 태어난 아이들은 울고 잠도 잘 안 자는 날이 수도 없이 많지만서도 이 아기가 그 정도를 넘어서 날마다 잠을 안 자고 울기만 해서 정밀 진단을 해보니 뇌성마비였어. 당시의 의사는 이 아이가 6개월 넘기기 어렵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아이는 고통스러워서 계속해서 잠도 못 자고 울었고 할머니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은 고통스러워하는 이 이삭이를 위해서 새벽 기도와 체력 기도를 빠지지 않고 주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날마다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김용환 장로에게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하루에 감사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3000번이고 계속 하십시오.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그와 온 가족은 밤새 울부짖는 아이를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죠. 주님 어찌하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던 이 이삭이는 그로부터 13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2008년에 13년 6개월이라는 어린 나이로 천국에 갔지만 이 이삭이는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떠났습니다. 온 가족이 어려움을 같이 하는 가운데 이 가족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법,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뇌성마비 아들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된 이 김용환 장로, 국민 정서가 병들어가고 가정이 파괴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서 감사 편지 쓰기 운동 그리고 감사 나눔 신문 발행과 같은 감사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분이 저녁에 부부싸움을 했다고 말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밤에 잠만 잘 수 있어도 큰 행복인데 무슨 힘이 남아돌아서 싸우시는지요?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감사